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저번 주에 마침 졸업 예배가 있었었죠. 졸업 예배. 졸업 예배 제가 핵심을, 졸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을 마침도 있지만은 또 뭐라고 그랬죠? 그 졸업이란 뜻 자체가 새로운 시작이다. 요즘처럼 100세 시대를 외치는, 그래서 50대, 60대는 거의 젊은 사람처럼 어디 명함도 내미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직 많이 젊습니다. 은퇴라는 그 단어를 문자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지 마시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도 사역도 더 왕성하게,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힘있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당회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도와주셨지만 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격려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5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정말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정말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과 격려와 축복, 이제 교회의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어른에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후배들을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젊은이들을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 손주들을 격려해 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은퇴, 새로운 시작을 격려와 축복으로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보석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얼굴을 붉힐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어떻게 항상 담임 목사 일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교회 일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어차피 연약함에, 아무리 사랑한 결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다툴 수도 있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마음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가족입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가정을 여러분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든 세워주셔야 됩니다. 원수 마귀의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은 그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고 더 봉사의 자리로 부른 것입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잘 섬겨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직 많이 부족한 여기 담임 목사, 또 여러 교회의 우리 당의 모습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어른으로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정중하게 충고해 주시고 정중하게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인생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제가 막 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게 크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관심도 없습니다. 잘해봐, 그래,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생각에는 성령께서 저에게 톤을 높이시면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저도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대부분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내 장로야, 권사야, 집사, 이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 새로운 사역의 시작,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왜 간절하냐? 빌립보서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설교를, 이 편지를 주고 난 다음에 약 4년, 5년 후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아마 사도 바울은 거의 직감적으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로 편지를 보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가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오늘 12절, 13절, 14절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을 향해서,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의 인생은 달려가고 붙잡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참수형으로 순교의 자리에 서는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갑자기 북한에 가서 순교하라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여러분이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손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곳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편지를 쓰기 직전에 약 30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비록 부족한 가운데 시작했지만은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각 도시마다 교회가 조금씩 자라면서 초대교회 큰 부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제 로마까지 와서 거의 땅끝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합니다. 내 인생을 봐라.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합니다. 자기 일에 도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만하면 됐지 않았는가? 이제 여유를 갖자. 천천히 가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달려가는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경주자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는, 마치 경주의 중요한 것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테이프에 손을 대야 됩니다. 그래야 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자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마지막 순교를 앞둔 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순교 은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거의 내용들이 문자적인 그대로입니다. 서 있지 않습니다. 걸어가노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다 달려갑니다.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직 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우리의 목표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향해서 오늘 11시 예배에 있었던 것처럼 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그네의 인생이요, 외국인의 인생이요, 순례자의 인생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2000년 전이지만은 큰 파장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쯤에 사도 바울이 약 60세 정도 됩니다. 그 당시 연령으로 보면 매우 나이가 많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의 인생 아직 많은 기회와 하나님의 쓰임의 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퇴,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입니다. 노아는 창세기에 보면 600세의 방주를 짓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600세까지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75세 넘는 분 안 계세요. 아직 힘을 낼 때입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불러서 그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안 나올 수 없죠. 모세 몇 세에 부르심을 받나요? 80세. 와, 우리 장로님들 이제 명함도 못 내먹고 계십니다. 80세.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 80이라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생업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렙은 85세에 새로운 산지를 개척했습니다. 85세. 지금 나이로 하면 거의 100세가 넘은 것입니다. 그 당시 평균 연령이 40세에서 50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같이 협조하면서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8년 우리 민족의 큰 역사의 핵을 긋는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했던 나라, 남북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성대하고 성공스러운 88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그때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 그 노래하시는 분의 hand in hand, 손에 손을 잡고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당의 저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두세 사람이 맞잡으면 함부로 이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 내 혼자의 손은 무척 약해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합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강남인가요? 일산인가 어디에서 119가 큰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작은 차가 길을 막아가지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럴 때 한 10대 명의 사람들이 그 차를 어떻게 했죠? 들어가지고 옮겨버렸습니다. 차가 비록 무겁지만 10대 명 여러 사람이 힘을 보치면은 그 차도 어떻게 돼요? 움직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손에 손을 잡으면 저는 못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은퇴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늘 제가 되새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상을 향해서, 헛되지 않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향해서 최선의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은퇴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